구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렵고 고달플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참아내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라고 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인생을 인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서 정말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해보고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의 체험담입니다.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내지르는 신음소리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엔도 슈사코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때 간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앉아서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있으면 통증이 차차 사라지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줍니다. 그 말을 듣는 엔도 슈사코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환자에게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쯤 후에 그가 직접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기 시작하자 그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진통제를 놔달라고. 그래서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중독을 염려한 의사는 거절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의 침대 곁에 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만져달라고 매달리는 자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으로 내 상한 몸을 만져주세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이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쫓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줍니다. 구약의 불의 사자 엘리야도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인 후에 그 소식을 아합왕을 통해서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여러분 피곤한 그의 몸을 여러분 쓰러지고 맙니다. 게다가 깊은 우울증까지 겹쳐서 차라리 자기 목숨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기운을 되찾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엘리야처럼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를 언제 만지실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구원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지십니까? 첫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셋째로는 먼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 치유의 손길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 클락스는 공적인 예배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프로슈쿠네오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발등상 앞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전체는 제사에 관한 거예요.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 대한 의도와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마지막 분에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자기가 만든 것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을 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둘 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실패, 예배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이유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데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6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과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데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찰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보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권리를 넘보고 자기 중심의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에 또 4장 23절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4장 21절하고 23절 말씀,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두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23절에도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지 않을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예배를 섬기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은 이 번제물로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새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크기나 가격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형편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의 종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이 가지고 이 제물에 직접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네가 내 대신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죄책을 희생 제물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뜨고 사지를 다 찍고 최종적으로 제단에 바쳐서 불태워지는 그 현장까지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다 참여하고 지켜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자기가 해체되고 자기가 부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이 통해서 씻음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넘기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예배예요.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제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한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예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 여러분 부름 및 기원으로 시작해 축도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 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시간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동물이 죽어나가는 모습, 피 흘리며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신이 피 흘리고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을 향한 비통함을 갖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되는 이 생명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나가는 이 생명에 대한 통회, 그리고 한편으로 자신이 아닌 희생양이 죽는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참된 예배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둘 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하고 시편 34편 18절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중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갈보리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 언덕 바로 그것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초래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아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거 예배예요. 진짜 예배.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정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주님은 부활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던 일도 하던 일도 멈추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물음이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정해진 장소, 성소, 곧 그 예배당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당을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다릅니다. 경건 생활은 자기 집이나 골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과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약속되고 구별된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통계예요. 먼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 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물을 드리는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 화장하고 옷 치장할 필요가 없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보지 않아서 좋았다, 편했다. 교회를 오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주일 하루를 마음껏 보냈을 수 있어 유익했다. 또 한 사람들의 반응,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나 몸의 자세가 전혀 성스럽지 못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앉고 서는 경배의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예배 자체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경건성이 낮아졌고 방송 설교처럼 설교는 중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성례를 대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멈추고 예배당을 찾아가 주일 성수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느끼는 성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이 사라졌고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거나 선호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선별해서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4절부터 12절까지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부터 10절까지 복을 제가 정리하면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전의 복을 주시고
보호와 승리의 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5절에 보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이나 그 땅에서 재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7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승리를 약속하며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1절 12절에 최고의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항상 참여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철저히 재물과 함께 아버지 죽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4절 이하에 약속한 귀한 축복들을 신령한 은혜와 물질의 복과 풍성한 복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이 한 해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